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감사의 DNA를 심읍시다. 11월 달은 새로운 인사로 감사의 DNA를 심읍시다라는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어느 지방에 불평마을과 감사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했습니다. 반대로 불평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봄에 꽃이 피는 것도 감사요, 여름에 열매 맺는 것도 감사요, 또 가을에 추수하는 것도 감사였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도 감사였습니다. 반면에 불평마을 사람들은 봄에 꽃이 피면 늦게 핀다고 불평하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면 작다고 불평하고,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적게 달렸다고 불평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마을은 젊은이 한 사람씩을 교환해서 각 마을의 이 감사와 불평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불평마을 젊은이가 돌아왔습니다. 불평마을 사람들이 뭐 배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배울 것 없더라고요. 맨날 감사만 해. 감사 너무너무 지겨웠다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동시에 감사마을 젊은이도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줄 알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해 주었으니까요 하면서 감사를 하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 그 환경이나 그 어떤 여건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선택, 습관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의 렌즈로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태도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 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불평의 렌즈로 모든 사건을 보니까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불평의 렌즈를 끼면 장미꽃보다 가시를 보게 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렌즈를 끼면 가시보다 장미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DNA를 심자라는 그 주제하에 4주 동안 11월 5째 주까지 있지만 4주째 주까지 4번에 걸쳐서 이 감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과 이 염려는요, 영혼의 도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여 주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염려, 불안,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와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바이러스를 감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확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2번 정도 했는데요. 이 악성 바이러스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하는 게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에게 매일같이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와 불평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유일한 영적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끊고 감사의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은 영혼의 도둑입니다. 불평의 본질이 뭐냐면 사실은 불신앙과 원망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불평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이 사실은 환경이나 어떤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단순히 입을 삐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인 겁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게 이날따라 도로 꽉 막혀서 길이 막혀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수없게 왜 하필 오늘 막혀서 지각하게 만드나 하면서 작은 불평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회사 가니까 상사로부터 뭘 지적 하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역시 나는 하는 일이 안 돼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염려로 번집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배우자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배우자도 사소한 말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하면서 원망으로 폭발합니다. 처음에 작은 불평 하나가 하루 전체를 망쳐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불평 하나가 내 삶을 망칠 수 있다. 우리 영혼의 도둑임이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데 사실 올바른 기도의 공식이 뭐냐면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 가운데 감사를 풀어서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게 이게 기도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많은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만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님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걱정하다, 분열하다, 마음이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방법이 기도, 간구, 감사라는 세 가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구체적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간구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는요, 기도의 마침이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선언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일교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를 썼어요. 오늘 강도를 만나 감사한다. 첫째, 전에 강도를 만난 적이 없음을 감사하고, 둘째, 목숨을 잃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셋째, 잃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감사하고,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자임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 감사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해석을 바꾸는 믿음의 렌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영혼의 평강입니다. 아까 불평이 우리 영혼의 도둑이라면 감사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과 내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영혼의 보초가 됩니다. 여기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말씀인데 이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 가면 보초라는 게 있습니다. 보초는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침범을 쓰잖아요. 그게 보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도 근심도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된다면 그 장벽을 뚫을 수 없게 되는 방패 역할을 이 감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니요, 불평과 감사가 있는데 불평은 핵심 태도는 뭐냐면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의 방향은,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언어의 패턴을 보면 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늘 그 단어에 쓰는 것도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자기 부인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자기 입술로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염려는 이 마음이 분열되게 합니다. 반면에 감사는 통합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그 결과는 불평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또 피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오고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키지만 감사는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불평의 어둠을 끄고 평강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끊고 감사의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방향은요,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감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위를 향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방향은 안으로 향한 감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의 습관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늘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감사가 큰 기쁨을 낳습니다. 이 감사가 불안을 녹이는 영혼의 백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습관으로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눔과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 복음적 실천을 말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감사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DNA를 심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DNA를 심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가서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자. 여러분 절대로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불교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가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은혜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불평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식습니다. 대신 불평 대신 찬양하고 한숨 대신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낮아져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교인이 되냐면 감기섬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감기섬. 감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붙드는 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 모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원불교 교인 되지 말고 감기섬, 감사와 기쁨과 섬김 있는 감기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감사의 DNA를 심는 거예요. 감사의 DNA는요, 조건 없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어요. 만약에 이 헬렌 켈러가 불평의 DNA를 가졌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없지만 나는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내 영혼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헬렌 켈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선택이 이 헬렌 켈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사의 DNA를 심는 3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DNA를 심는 이 3가지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역발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역발상. 이게 무엇이냐면 염려가 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즉시 그 상황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찾는 거예요. 아까 맷헬주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전에 강도를 만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목숨을 잃지 않은 것 감사하고, 다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사람인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역발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역발상 감사를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부정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번째로 뭐냐면 감사의 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나님 앞에 문제나 어떤 호소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불평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염려가 아닌 평강으로 기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서 감사의 필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감사의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하루에 3가지 감사했던 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건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의 DNA를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발상 감사는 하자. 감사의 필터를 사용하자. 감사 노트와 감사 언어를 사용하자.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DNA가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스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심리치료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의 불평이라는 스위치를 단호하게 내리고 감사라는 영적 스위치를 올리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DNA를 뽑아내고 감사의 DNA를 심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숙이 심겨진 불평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